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더둘러가 벨릭스 앞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천하의 유대인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어제 말씀처럼 어쩌면 그 대적 더둘러의 평가는 정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력을 전파하는 사람이었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생명을 증거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더둘러에 대한, 그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명,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총독 앞에 바울이 고백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총독이 하나님의 일과 복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아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의 법이, 세상의 원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영향력 아래, 그 은혜 아래 세상이 존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법, 그리고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고 그 세상의 원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나에게 대해서 어떠한 것도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신앙과 삶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모든 근거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근본이고 신앙의 기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다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곧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리고 부활 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믿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 그리고 그들 어려움 가운데 도울 재물을 가지고 왔고, 또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가지고 돌아온 것뿐이라고 말해요.
온전히 우리의 인생과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채워져 가야 돼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돕는 손, 하나님을 원하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세상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러한 바울을 벨릭스가 돕고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해요.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고발할 게 없다고. 그럼 고발할 게 있으면 더들로가 아닌 그들이 와서 직접 내게 말하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가 그 유다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보응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아는 거죠. 일단 이 바울에 대한 판결을 유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역사의 고백을 들은 벨릭스, 그의 안에 그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말씀을 향한 조그만 영향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영적인 승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아래 말씀의 법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능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